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함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가정이 어둡고 나라가 어두워도 우리 스스로가 소망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무질서함이 그대로 흐르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일으키셔서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항상 어떤 어두운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또 소망의 불씨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세상이 곧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시대의 어두움을 돌파하는 그 해답은 믿는 자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일으켜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타나고 빚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해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심에 의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가 그 깊은 기도와 그 애타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그 마음 한복판에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막연한 소원함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아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점점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에게 아들을 단순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형편을 살피사 아이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단순히 이 고통을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부르짖기보다도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려고 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일으켜서 무너진 교회의 회개와 신앙운동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키셔서도 온 이스라엘 지경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일으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그 애통함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나처럼 한 영혼을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대의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작은 열매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작은 열매들이 민족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열매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어머니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잉태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면서 사명자로 빚어졌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에 의해서,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이 오늘 3장에 나타나는 그 대목인 것이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도록 일깨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을 때에 3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도로 섬기며 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두터운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제나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신약시대에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간구하는 사람들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간절히 애타게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가 왜 그렇게 적은 것인가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영적인 깊은 잠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도 들어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죠. 우리는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게을리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배한다라는 것,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로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었나요? 이 세대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소도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진행해 오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기간에 주회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이라 그럴 때는 왠지 귀찮고,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모이라고 그렇게 안달을 내는 것일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처소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뭐가 다를까? 그 의구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려고 했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은혜가,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다시 터져 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강력하고 놀랍고 위대한 통치를 보이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미 2번이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주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것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에 반응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지도를 받아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사무엘은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 기도에 헌신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성장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깨우는 인물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각성시킬 때마다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도 찾으시던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임을 절실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 것입니까? 꼭 도둑질해야만 죄인 것입니까? 꼭 사회에서 나쁜 일을 해야만 죄인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영민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모이게 인색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고 혈기로 감당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고 늘 기도를 뒷전으로 밀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지어온 범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운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한 것이 바로 죄 중에 죄였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데 혹여 이 기도회만 넘기면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얄팍한 생각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는 지점이 이 기도회의 불길이 사그러드는 지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순간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고 사무엘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이 간구와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일으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징조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달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해가 지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인 등불이 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더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중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안 풀린다고 혈기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순간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자기의 뜻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의중을 모든 순간마다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방황하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고, 방황하는 세대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추고 나라를 비추고, 그렇게 죽어가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산지를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